말씀 속으로 65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의 시인은 이전 세대의 거역 사건에서 교훈을 얻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에 들을 것을 촉구합니다. 여호와는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편 96편은 왕 대신 하나님의 위엄을 노래합니다. 여호와가 위대하시니 우리는 여호와를 노래해야 하며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공평한 심판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97편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가 악과 우상 숭배에 맞서 승리할 것에 대한 확신을 노래합니다.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임재를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심을 선포한 후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기로 다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세 편의 시편은 시편 150편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13편의 시편 중에 3편이 속하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95편의 시편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주님 온전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95편 읽었을 때 표제어가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표제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이죠.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보면 표제어가 어떻게 나타내 있냐면 다윗에 의한 노래의 찬양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의해서 불려진 건데, 지어지고 불려진 건데 노래의 찬양이다. 누구를 찬양하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95편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드렸던 찬양이다. 지금도요, 이 유대교회에 가면 안식일 날 이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 드리는 그러한 찬양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95편은 처음 부분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고 모든 왕들보다 신들의 왕들보다 뛰어나다 하면서, 그러면 그분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그게 바로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딱 보면 그냥 이해가 되는 말인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굽혀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인간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저도요, 이 상체가 무거워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무겁지만 제가 무릎을 꿇고 이러면요 참 힘들어요. 다리가 저리고. 근데 왜 무릎을 꿇으라 그럴까?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럴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온전하게,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잘 예배 드리시지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요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예배 드릴 때 졸기도 하고,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다른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못하기도 하고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때에, 드리고자 할 때에 정말 잘 드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기만 하면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요까지. 여기에서 그는이 누굴까요? 그는이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뛰어나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지명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따라해 봅시다. 그의 기르시는 양. 또 한 가지, 여호와가 기르는 백성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 영원하시고 광활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영광스럽게 한 그 하나님과 우리는 그의 존재다. 그럼 그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요즘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 진영 논리는 떠나서요. 이전 정부에 계셨던 분들이 국가 예산을 가지고 이제 사적으로 이제 뇌물을 주고받는 일을 통해서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게 진보의 정부가 됐던 보수의 정부가 됐던 그 사람들이 비리를 저질러요. 국민들은 정말 국민을 잘 섬기라고 권한을 위임해주고 그 권한을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섬기라 하는데 그분들은 비리를 저지르고 국민들이 실망할 때가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자신들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래요. 국민들이 권한을 줘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청직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직분을 받았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깊이 있는 통찰이 없으면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존재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잘 하시는 얘기지만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이제 세습을 하려고 결정을 했어요. 그 아들 목사님이 이제 사직서를 냈다고 그래. 그래서 그 제일 큰 교회에서 행정실장 하는 친구한테 얼마 전에도 통화를 한 번 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니들은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니들은? 그랬더니 우리가 어때서? 근데 그 아들이 아니면 이 교회를 못 이끌어 나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교회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났어요. 오늘 7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여호와가 기르는 백성이다. 그 교회가 누가 기르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르는 교회다. 그럼 이게 뭐냐 하면 그쪽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무슨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해야 되는 줄 알고. 근데요,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야단 맞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정말 뛰어나게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누구에게 경배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편해야 돼요. 내가 무릎을 꿇고 내 몸이 불편하고 내가 어지럽고 힘들고 엎드려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습니다. 이걸 세번역 성경의 번역은 어떻게 됐냐면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라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은 듣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게 된 그러한 징벌 같은 내용들이 나와요. 자, 근데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우리 예배 드릴 때요, 우리 예배는 어떠한 예배냐 하면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거는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러한 예배 가운데서도 인간이 이 예배를 주장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 지금 이 예배를 이끌어 나가시고 이 신목사의 설교를 이끌어 나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주일날 그리고 예배 가운데 목사님 설교할 때, 그리고 찬양 가운데 주어지는 감동으로, 세 번째, 기도할 때 들어지는 확신으로 하나님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냥 네,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탁 하고 일주일 나가서 사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인 거예요. 예배뿐만인가요? 아니거든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이게 논리적으로 잘하는 게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대화죠. 그럼 이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 상황과 사람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실까? 생각해보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발생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요. 근데 여기에 예가 든 게 마사와 무리바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신광야에 가서 딱 갔는데 목이 마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아론에게 막 손가락질하며 막 다투는 거예요. 당신네들 때문에 우리의 목숨이 죽게 됐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 하면, 왜 이런 고난을 줬느냐? 이 백성이 나를 온전히 섬기는지 않는지를 내가 시험해 보았다 그랬어요. 만약 여기에서 목마르더라도 하나님 합심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수 정말 물들을 그리고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얘기거든.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우리도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인생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경배하실 때, 기도하실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온전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택한 백성, 소유된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 오후 예배에 있을 항존직 은퇴 및 임직 예식이 복되고 은혜로운 예식 되게 하여 주시고, 임직 받으시는 성도님, 은퇴하시는 성도님, 함께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예식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